할렐루야! 네, 말씀을 들을 때 잠을 깨우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잠을 그냥 막 제발 잠이 쏟아져라 하는 자세로 예배 드리면 말씀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죠. 다니엘에게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큰 동상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동상, 이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따라합시다. 금이요. 이 금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슴은 은이요. 은이요. 가슴은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 나라를 상징합니다. 배는 노시요. 따라서 배는 노시요. 돛은 헬라 나라를 상징합니다. 두 다리는 철이요. 두 다리는 동로마와 서로마를 가리킵니다. 또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열국이요. 네. 자, 이제 그림 내려주세요. 다니엘서 2장, 이제 그림 지워주셔도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며 또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해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대한 신상인, 거대한 동상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 세상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지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역사의 흐름이 절대로 인간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보여주신 동상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열국입니다. 동상은 이렇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그리고 열국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인간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꿈의 핵심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동상을 마침내 쳐 부수고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들의 역사가 다 끝난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조차도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동상의 꿈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똑같이 알아맞히고 완벽하게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높여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속을 너무 많이 썩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도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선지자들의 경고를, 예언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 어떠한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차례나 침략을 당한 뒤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끔찍하고도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골이 우리 북녘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굶주리며 자유 없이 살아온 우리 북한 동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의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메대와 바사가, 헬라와 로마가, 다른 나라들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제가 궁금해했습니까? 제가 다른 나라들, 다른 이방 나라들의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그거 궁금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이방 나라들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70년째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그것만 궁금할 따름입니다.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들 말고 우리 유대민족의 앞날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다니엘은 애끓는 마음으로 21일간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좋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으로 번영주의 신학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번영주의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순교자의 각오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21일째 되던 어느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서 다니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는 기가 막힌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유대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바벨론에 남의 이방 나라에 다 망해서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우리 민족의 신세가 너무나 울밑에선 봉선하여 노래처럼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막막하고 암담한 그때 21일을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응답의 결과로 주님께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고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특별한 것은 정확하게 메시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내려오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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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괜히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가 먼저 이렇게 주여 삼창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여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죄만 자복하면 되지 않나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죄까지도 자복하는 성도들이 다 됩시다.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자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자복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주님께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와 허물을, 우리 대한민국의 죄와 허물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내가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다니엘이 됩시다. 아멘. 다니엘은 자기 일신의 편안함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금식을 하였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애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거하는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른 이래, 이른 이래. 다니엘아,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도다. 주님, 이 고통이 끝이 있나요? 주님, 이 암담한 정말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있습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이른 이래가 되면은 끝이 나나요? 여기서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래는 7일을 말합니다. 이래는 7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연일 계산법에 따르면 성경 문맥상 이 한 이래를 1일을 1년으로 적용해서 이래가 7일이니까 7일이 아니라 7년으로 7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너희는 그 땅을 점탕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렇게 성경은 성경적 연일 계산법으로 1일을 1년으로 적용해서 성경 문맥상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이래를 우리는 7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일일을 7년으로, 이래, 한 이래를 7년으로 우리는 뜻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한 이래가 얼마라고요? 7년. 그러면 70이래라고 하면 70 곱하기 1해가 7년이니까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71회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에게, 유대민족 너희들에게 71회를 기한으로 내가 정해뒀다. 71회가 지나게 되면은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나게 된다. 죄악이 용서받게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희 나라의 앞날이 불투명해서 네가 나라를 대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고 금식하는 기도를 내가 다 받았단다. 앞으로 70일회가 지나면 너희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된단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해라, 다시 세워라 하는 명령을 아닥삭스 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부터 449년 후에 7일에 7 곱하기 7은 49죠. 49년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증건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또 62 이레가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예루살렘 성이 증건된 후로부터 62 이레가 지나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증건되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60일에 합치면 얼마죠? 7 이레와 62 이레를 합치면 얼마죠? 네? 69 이레입니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파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 다 헐고 깨뜨려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아닥사스다 왕이 증건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49년 더하기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는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AD 30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때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바로 26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까지가 62 이레가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한 이후에 49년이 지나서 7 이레 때에 49년이 지나서 중건이 되고 그로부터 62 이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영어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나옵니다. 메시아가 62 이레, 62 이레 년으로 바꾸면 434년, 62 곱하기 7하면 434년이 됩니다. 62 이레 후에는 끊어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서 없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중건하라는 이레, 한 이레는 7 이레는 49년. 7 이레는 49년. 그 후로 62 이레는 434년.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바로 예루살렘 증건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느헤미야 2장에서와 같이 명령 후 49년 후에 7 이레에 예루살렘 성은 예언한 그대로 똑같이 증건됩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숫자로 알려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1흔 이레 70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69일에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69일에가 72일에가 되려면 한 일에 7년이 비는데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왕이 와서 성읍을 회파하고 전쟁이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과 함께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제사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중간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서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을 극도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기간이 바로 한 일에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일 아니고요. 1일을 7일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한 일에는 7일은 7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0일에가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채워진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항상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뭐지? 한때, 두때, 반때 할 때 한때는 1년이다. 두때는 2년이다. 반때는 반년이다. 6개월이다. 그러면 한때 1년 더하기, 두때 2년 더하기, 반년, 반때 6개월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3년 반. 7년을 반으로 나누면 3년 반, 전 3년 반. 7년을 또 반으로 나누면 후 3년 반.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큰 환란이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구약에서의 69일회가 마지막 한 일회의 퍼즐을 맞추려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다가 그때 이루어지고 7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때는 1년이다. 두때는 2년이다. 반때는 반년이다. 6개월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을 제자들을 12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그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때는 예배드려도 돼, 마음껏 예배드려, 마음껏 제사 드려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딱 지나고 난 그 후로부터는 후 3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다 나한테 절을 해야지 하면서 미혹합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을 딱 성전에 세워놓고는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자기를 섬기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핍박하게 됩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그렇게 극심한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핍박한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리라. 아멘.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70일에다 너희들의 기한은 70일이고 그때 왕이 오신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방인들은 그 7년 대환란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아, 산으로 힘껏 도망가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때가 온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에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3년 반이 되면 그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십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은 도망가라. 마지막 환란 7년 중에 중간쯤 되면 너희들은 도망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7년의 환란이 다 지나고 나면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앞으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7대 명절 똑같이 그 날짜도 어기지 않으시고 명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그대로 명절로 미리 주셨는데, 정말 나팔절 그대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절이 임하게 됩니다. 속죄절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행하게 되십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발악하는 7년의 환란 때에 끔찍한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의 때가 다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미혹하고 다 배교케 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 하면서 따라가게끔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불법한 자들을 패하십니다.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십니다. 다 패하시면서 주님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먼저 7년 대환란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앞으로 다시 세워질 제3성전을 잘 짓게 된 다음에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성전에서 잘 제사 지내게 허락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광명한 천사로 가정했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완전히 패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그 멀리서 그 훨씬 전에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도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성경이 신구약이 다 이렇게 짝이 땅땅 맞고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는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쫙 펼쳐집니다. 이사야 11장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4절만 보겠습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고 7 곱하기 7은 49. 49년 후에 정말 성이 중건됩니다. 광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62일에 434년 뒤에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7일에 더하기 62일에 합해서 69일에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 일회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이가 아니고 그 중간을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7년이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예수님과 연합할까 해서 말씀을 암송하려고 별방법을 다 쓰고 그냥 노력합니다. 잊어버려도 또 하고 찬송으로 만들어서 또 하고. 근데 정말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성경을 하여튼가 암송해서 토라를 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보았을 때 71회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천년왕국이 임하지 71회가 딱 되는 그 해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열리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통달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로마에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다렸던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드디어 메시아가 임했도다. 이제 천년왕국이다. 야 정말 저분으로부터 저분이 오셨으니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이제 우리는 구해 주실 것이고 이제 유대 나라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의 세상이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떡도 먹으면서 병도 고침을 받으면서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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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꾸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기대할수록 기운이 점점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맨날 세리들하고 같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니까 맨날 더러운 여자들 창녀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시고, 메시아라고 믿고 싶긴 한데 막 고쳐주시고 빵도 주시고 하니까 믿고 싶기는 한데 보니까 꼭 무식한 무식쟁이들 어부들하고만 맨날 떼거리 지어서 다니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메시아다 그러다가 진짜 메시아라면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실 수 있나 하면서, 메시아가 메시아이긴 글른 것 같아.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할 것 같지가 않아. 너무 겸손해. 너무 나약해. 너무 착해 빠졌어. 어떻게 우리를 저 사람이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천년왕국은커녕 1년 몇 년 10년 왕국도 안 올 것 같아 하면서, 가짜구나! 메시아 아니야! 단정지었습니다. 신성모독이나 하고 말이야. 자기가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나. 가짜야 가짜. 죽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저 사람 가짜였어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죽인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제대로 몰랐습니다. 71회도 알고 메시아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것이 매치가 안 됐던 겁니다.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69일의 다음에 유대인들은 바로 7년이 붙어서 이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AD 32년 69일이지 않습니까? 7년이 바로 딱 옆에 붙어야 천국이 바로 딱 임해야 이제 천국이다.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 땅에 천년왕국 세워진다. 한껏 들떴었는데 그냥 기운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반항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딱 죽어버리니까 엠마오 두 제자도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던 것입니다. 뭐야? 믿고 그렇게 따랐거든. 그냥 죽었네? 메시아가 아니네?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죽어? 거기서 로마 병사들 자기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살아나셔야지. 아니네 하면서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우리와 같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열어주시고자 이방인의 때를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7년 일에 한 일에 그때가 임하기 직전까지는 이방인의 때로 두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채워지도록. 먼저는 유대인이었을 때였다면 지금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유대 민족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까지가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강림하시는 마지막 날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는 나팔절에, 재림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는 왜 모르느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은 지금 우둔하게 돼서 지금 왜 이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의 지금 구원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성경도 눈 어두워져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해석도 엉터리로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69일의 뒤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서 마지막 한 일회를 갖다가 바로 붙이니까 예수님 가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오신 것,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림도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순성모독죄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서 메시아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메시아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림을 거부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처단하고 다 싸워 이겨주시고 다 멸망시키고 다 패해주시고 완전 정치적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메시아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재림을 또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면 즉각적으로 세상에 평화가 오는 줄로 압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면은 뭐 초림 재림 이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 하여튼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림도 안 믿죠. 초림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메시아가 왔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다 이루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방인의 때가 다 찬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진리를 유대인들은 지금껏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셨구나, 그때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 역사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없습니다. 천년왕국. 아멘. 우리의 구원인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의 7년 한 일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찬 시기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제사 드리게 한 후에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극도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네, 합치면 1년, 2년, 더하면 3년, 그리고 반년, 3년 6개월이 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7년 대환란이 임한 후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십니다. 그게 한 일회인 것입니다. 69일의 마지막 퍼즐 한 일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끝났을 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때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우리들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재림을 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옵니다. 아멘.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역사의 흐름을 성경의 예언대로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 그대로 우리만 오늘 들은 대로 알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초신자에게도 가르쳐주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기간 벌려도 모였을 때마다 서로 나누고 아멘. 그래야 앞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주님 곧 오시지. 지금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 어둠이 덮었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가증한 자가 저렇게 성전에 올라서 저렇게 외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너무나 가증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활보하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아멘. 때가 얼마큼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흉흉하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최고 강대국 만들려고 이스라엘 땅에 천년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다. 잃어버린 자,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직접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이걸 선포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초림은 내가 지금 처음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바로 청년 왕국 올 줄로 기대하고 있으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겠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선 얘기해 줬는데 이들이 믿질 않고 듣지도 않으니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건만 바로 천년왕국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빨리 오셔서 빨리 천년왕국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유대인들입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속죄절이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동상의 꿈에서 돌이 떨어졌을 때 그때 메시아가 재림했을 때 동상의 발이 철과 진흙의 상태였습니다. 세상 역사가 동상에 나오는 로마 시대까지 그대로 지금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다음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정부 형태가 진흙과 철로 된 10개 발가락의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충분히 다 찬 다음에 마지막 7년 한 이래가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거기에 우리 온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죄들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 속죄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로 우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님 강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믿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잘 이해가 오늘 너무나 어렵고 숫자가 나오고 이래가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면 귀가 열립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해되게 해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이해 못합니다. 듣고 하면은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세상의 역사를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끌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재림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꼭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서 꼭 우리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말씀을 잘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구원에서 탈락하는 이들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